요즘 들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 이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만 따라갑니다. 예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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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경을 보더라도 신약 성경 전체는 거의가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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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예수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예수를 바라보았고 다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은 이전에도 올라갔지만 이제는 다른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걸음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걸음은 예전에 올라갈 때하고는 다른 아마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걸음입니다.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전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예전에와 같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또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야말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설교하셨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딱 함께 듣는 순간 그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인자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적에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딱 등장해가지고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기를 요청하니까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속에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다 일리 와봐. 다 일리 와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걸음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예수님 그냥 말씀 선포하십니다. 얘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의 영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정말 이 잘 짜여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에 첫 번째 설교를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속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다 와봐.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 그냥 두벅두벅 계속 걸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이 걸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 두 명씩 막 달라붙습니다. 같이 올라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걸어가십니다. 제자들 불러서 따로 특별히 말씀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딱 이 두 맹인의 귀에 들려진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막 발걸음들이 들려지겠죠.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려진 것 딱 하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이 소리를 이 맹인들이 질렀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무리들은 이 맹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여요. 많은 무리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만일 이들이 눈이 떠 있다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텐데 들리긴 들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이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거슬리겠죠. 이 맹인들이 지르는 이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 귀에 거슬리니까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소리를 더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소리에 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불러오라 이겁니다. 내게 이렇게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두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좀 설교문을 달라 그래서 설교문을 주었어요. 이 눈 뜨기를 원하는 게 왜 보고 싶을까? 뭘 보고 싶을까요? 찬양대원들을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찬양대원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지 그걸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뜨기를 원한다는 이 두 맹인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눈뜨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것이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왜 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떠 있죠? 여러분들은 눈을 왜 뜨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왜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위해서 눈이 뜨고 싶습니까? 이 두 맹인은 무엇을 보고 싶어가지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한 번도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어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직접 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직접 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을 떠주셔가지고 우리의 눈이 떠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세상이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세상으로 가겠죠. 세상을 보고 싶었으면 세상으로 갔을 거라고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눈이 떠졌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쓴 배경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막 분노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아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있으니까는 제자들 속에서는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노하는 그들을 향해가지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이해가 안 되지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분노하던 이 일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거 치료 안 받으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부분을 치료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서로가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치료받아야 돼요. 또 하나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져야 돼요. 제자들은 치료받아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은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두 맹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제자입니까? 맹인입니까? 우린 제자입니까? 맹인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맹인된 우리의 눈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맹인된 우리의 눈이 떠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고
자신의 죽음을 위한 걸음인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높아지려고 권력을 갖게 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는 것 같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자들이 보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제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다면 그들은 더 나가야 되죠. 그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그분이 죽으실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믿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시냐? 더 들어가면 왜 죽으시냐 이겁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왜 부활하시느냐 이겁니다. 이 믿음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었어요.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왜 믿지를 못하냐면 이 말씀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아주 많은 무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무리들이라는 이 자체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에 타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고 왔을 때 이 나귀에 타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올라왔습니다. 앞에 서거니 뒤에 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중앙에 서시고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유월절, 이 금년 6월절에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니까는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오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누군데? 저 말 타고 오는 사람 누군데? 누군데 그렇게 찬송하며 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거기에요. 딱 거기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다면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누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렇게 불러? 누군데 그렇게 노래 불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찬송은 하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누군데? 라고 물으면 정작 나도 모르겠어. 야, 너 근데 왜 찬송해? 나도 몰라.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어. 거기에 멈추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두 맹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그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린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입니다. 두 맹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진 그 소리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여는 소리였고 그들에게는 은혜의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보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표정들이 다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다 보고 있어요. 이제 곧 설 명절이 되면은 맛있는 음식들도 볼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두 손이 아름답게 포개진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보지 못함이 어떤 사람들은 큰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만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그는 아는데 그 이상 그 너머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땅에서만 관심 있고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그것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정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 안에 두 사람의 맹인은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볼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갈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게 될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생명의 꿈틀거림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꿈틀거림이 일어나야 되죠. 이런 생명의 꿈틀거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꿈틀거림이 일어난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단계를 가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로 바로 가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바로 간다. 아니에요. 지금 들려진 것은 먼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예수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요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또 하나 나갑니다. 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을 부릅니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들 편에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병점 지역을 통과한다면은 이 지역을 통과하여 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중에도 그 무리에 끼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갑니다. 아마도 서로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표현일 거예요. 와, 저 누구? 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셔? 그래? 또 따라가요. 왜 사람들이 많지? 예수님이 지나가셔. 모두가 다 당연하게 듣고 있는 그 소리가 두 맹인의 귀에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저 나사렛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갈릴리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들려졌을 적에 두 맹인에게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들에게서요, 이 생명의 꿈틀거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에게서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들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냥 큰 무리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만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요, 큰 소리든지 작은 소리든지, 근데 크게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질렀으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 소리 지르는 주 다윗의 자손,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이 맹인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가 누굽니까?
큐리오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큐리오스, 이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시다. 그게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시끄럽다고. 그만해. 그만하라 이겁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두 맹인이 더 큰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는 이제 다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좀 조용히 하라는 그런 소리였어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딱 한 분이 계셔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로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용히 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걸음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걸음 안 멈췄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걸음이 빨리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길에 가시면서 설교하셨어요. 길에 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또 길을 가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서 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 길에 가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다 불러보는 거예요. 일로 와봐. 길을 걸어가시면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이 딱 멈춰섰다고요. 왜 멈췄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두 맹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만 또 하나는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이들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걸음이 두 맹인의 소리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맹인의 소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과연 예수님은 왜 멈췄을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 앞에 왜 멈췄을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즉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데 왜 그랬을까?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멈추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요. 예수님 늘 먼저 가십니다. 베데스다 못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자기가 고쳐야 될 사람에게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먼저 찾아가셔요. 그런데 오늘의 장면은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앞에서 왜 멈추었을까? 바로 아무도 이 고백 안 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높아지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 선지자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가 하나 나왔다고요. 그게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죠.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도 듣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찮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이 부르는 이 소리를 두 번이나 하도록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멈추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 들었으니까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이었습니다. 복음의 나팔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체가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불러야 할 분명한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불러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불러보았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를 언제 불러보았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지를 때 주님 걸음을 멈추셔요. 또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 번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맹인을 불렀잖아요. 불러오라 이겁니다. 불러오라 이거예요. 저들이야말로, 제자들도 지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들 입에서 당연히 가면서 오히려 비키세요, 비키세요. 지금 이분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비켜나세요. 이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분입니다. 비키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멈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멈추어 서신 다음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다고요. 자, 그러면 부르심을 통해서 또 나타난 또 하나, 보지 못하는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었고, 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걸음이 멈춤이 없이, 쉼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걸음이 딱 멈췄어요. 제자들의 걸음도 멈추고 많은 무리들의 걸음도 멈추었어요. 저 이 걸음을 멈추게 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딱 첫 번째, 두 맹인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이 걸음을 멈춰서 나를 불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제 들려졌어요.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부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걸음 멈췄어요. 두 사람 불러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하면 되죠? 눈만 떠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그 다음 행동은 바로 나와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거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고백이 나왔는지를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지셨어요. 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질 때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신앙은 보지 못하는 눈이 고침을 받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이 걸음, 지금 눈을 뜨면서 그 경치, 환경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눈뜬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 어르신들이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도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이 자존심이 사실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은 글을 모르는 분을 알거든요. 글을 몰라요. 왜냐하면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면은 찬송가를 못 피셔요. 그런데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연기를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못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따라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그러면 다 알고 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저기 어르신 한글 모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숨기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글을 몰랐어요. 많이 사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때의 사회적인 현상이 그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글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한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간판 읽는 거예요. 그 말 뜻을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간판을 읽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배웠어요. 그 어르신들이 배우고 나서 자기 이름 석자를 썼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간판에 글자가 읽혀지게 지나가다가 간판 보면서요, 저 글자가 뭔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왜? 글자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주변에 환경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이 맹인은 기뻐할 수 있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는 것은 누구냐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 맹인이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다 지나가도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이 다 지나가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는 바뀝니다.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인생이 바뀌니까 오늘 성경의 끝부분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세요 하면은 힘들어요. 그죠?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 안 따라갑니까? 저 예수님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요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기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본문 34절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도 떠 있지만은 영적인 눈도 우리는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달려온 것 아닙니까?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 눈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기 눈 앞에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인 눈은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열려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걸 보여줄까요? 보라 이겁니다. 이 맹인을 잘 보라 이겁니다. 이 맹인을 좀 보라 이겁니다. 이 맹인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보게 되니까는 누구를 따라가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산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눈, 아니 희미하게 된 눈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눈이 환하게 빛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백내장을 앓고 갑니다. 여러분, 백내장은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백내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내장을 앓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안과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대부분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눈을 치료를 받으면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르신들 하시는 표현, 목사님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게 보입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백내장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맹인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무언가 눈에 낀 것처럼 보인다면 주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걸음이 멈춥니까?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걸음은 지금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가를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눈은 그분에게만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눈뜨기를 정말 원하고 그래서 그들은 간청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간청은 1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눈을 떴지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 선지자 정도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본다면 영적인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딱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멈춘 걸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불러라. 저 김 목사를 불러라. 내가 그 친구를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아무개 집사를 불러라. 내가 그 집사를 고쳐줘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멈추어 서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향해 가지고 주님, 내 눈을 띄워주세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세요. 나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서 푯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러면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 뜨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눈 뜨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눈 뜨는 것이 아니고 땅에 눈 뜨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위해서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